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추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1621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처음 추수를 해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미국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의 명절인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명절도 아니고 미국의 명절입니다. 근데 이 명절을 우리가 지키게 된 이유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소개했고 또 그렇게 지키게 된 것,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만든 그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킬 이유가 있나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지켜온 절기들이 있습니다. 맥추절, 초막절, 유월절 3대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나머지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날이 되면 광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텐트를 치고 그날을 기억하며 지내는 것 초막절입니다. 근데 요 시기가 공교롭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내는 것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추수와는 상관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절기는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또 넓은 의미로 보면 맥추절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곳에 와 먹을 것이 없을 그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거 조금 농사 지었더니 그 농사의 수확을 얻어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에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마음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까지 건너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마음에 감사하며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그 모든 절기의 의미들을 다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비록 우리 추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절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쪽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적은 쪽지를 이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감사의 제목,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요, 우리 학생들 중에 1학기 때보다 성적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학생의 기도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 새 자전거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네, 아주 네, 아주 똑똑한 학생이에요. 새 자전거를 주실 줄로 알고 이제 감사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아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게 이제 감사의 제목이지요.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누리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가 쓴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한 농부가 나에게 땅만 있으면 나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악마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 농부의 말을 듣고 이 사탄이, 악마가 그를 시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땅을 선물한 겁니다. 조금의 땅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던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며 조금 넓은 땅들을 이제 얻기 바라는 그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탄이, 악마가 이 농부를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어떤 한 유목민이 땅을 판다는 겁니다. 땅을 파는데 그 땅을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매매를 합니다. 1,000루블을 내고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뜨는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당신이 걸을 수 있는 만큼을 걸으면, 그러면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1,000루블이면 그 당시에 이제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쓴 그 당시를 비교해 볼 때 한 200루블이면 1년 연봉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5년치 연봉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땅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뭐 5년치 연봉 갖고 집도 못 사지 않습니까? 뭐 한 10년, 20년치는 줘야 사니, 이제 이 농부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거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1,000루블을 내고 이제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가 탁 뜨면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걷는 땅을 탁 내 땅이야 하고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조금 더 가보니 더 비옥한 땅이 눈에 보이고 더 비옥한 땅이 눈에 보여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달려갑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 돌아갈 길이 멉니다.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렸던 그 옷까지도 다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들어왔을까요? 해지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탁 해가 지기 전에 그 땅까지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걸었던 모든 땅은 이제 내 겁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을 주려고 하는 그때에 너무 숨차게 달려와 숨이 멎고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소설의 끝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가 죽자 그의 하인이 그 주인을 묻을 만한 땅을 팝니다. 무덤을 팝니다. 무덤은 한 2m 정도 되는 땅에 땅을 파 그 사람을 묻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게 톨스토이의 제목, 소설의 제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작 그곳 필요한데 우리는 막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본문을 안 읽었나요? 네, 본문도 안 읽고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 사무엘하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그 무주공산의 그 이스라엘 땅을 가서 올라가 점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올라갈까요? 하고 묻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올라가서 저 땅 다 차지하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올라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헤브론을 역사적으로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브론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언제인고 하니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은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죄를 짓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을 혼내서 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만듭니다. 쫓아낼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 때 받았던 지참금들을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카 롯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 좋은 거 다 가져.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떠나줄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성경은 헤브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한번 들어봐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톨스토이 소설처럼 힘들게 안 걸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들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헤브론으로 불러내시는 것에 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눈으로 보는 모든 땅들 다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선물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믿음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가서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묻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자기 아내 묻을 땅조차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헷 족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수많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데다 어디든지 묻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브라함 때에만 유용한,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때만 유효한, 장사만 치를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이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극구 나에게 땅을 파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400데나리온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굴 하나 샀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땅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놓고 정작 내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묻을 만한 땅조차 주시지 않아서 그들에게 구걸해서 그 땅을 사야 하는 지금 이 모습,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양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치기에는 어떤 땅이 필요할까요? 양치기는 꼴을 따라 이사 다녀야 합니다. 꼴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풀이 많은 곳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양치기의 삶입니다. 그 양떼를 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양쳤습니다. 그에겐 정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진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아내를 묻을 만한 그 땅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가 400데나리온을 주고 산 그 헤브론에 고 막벨라 굴 하나 소유했습니다. 그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그 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죽어 그곳에 묻힙니다.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묻힙니다. 3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고작 굴 하나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못 가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온 땅을 다니며 그 모든 땅들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다윗은 뭘 봤을까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을 가봤을 겁니다. 그곳에 묻힌 이삭과 그곳에 묻힌 야곱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온 땅을 차지해 그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울의 최후를 그는 기억합니다. 너의 시작은 이 헤브론에서 시작이다. 너의 시작은 이 헤브론에서 시작이다.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들 너에게 다 허락할 거다. 그러니까 너의 소유가 아니라 네가 누리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함께 나눌 땅들이다. 이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 땅 가운데
복의 조상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나누어 줄 진짜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텐트를 치는데 최소한 텐트에 구멍이 3개 이상 나서 하늘의 별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텐트를 치라고 합니다. 그 텐트 치고 아들이랑 가서 텐트에 머뭅니다. 그러면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우리 왜 좋은 집 놔두고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돼? 라고 물으면 그때 대답해 주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다니는 그동안에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굶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왔다 라는 것을 그때 얘기해 주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거나 아니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온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하십니다. 그것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행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백성 됨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나의 소유로 인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